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5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쪽 근처에 있는 시편 37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으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풍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과 정성을 들이시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양홍임 집사님 감사임을 올려드리십니다. 1,000번 제물 드리는 손길입니다. 박임순 권사님, 이인순 권사님, 박재근 집사님, 이덕순 권사님 가정에서 조세영, 조윤영, 오세현, 조한별 성도, 정희연 청년, 김주한 학생, 김주랑 학생, 송지율 학생, 송소율 학생, 송하율 어린이 각각 1,000번 제물 드리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피난처를 하나님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오늘 하루의 삶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놀라운 증거인 줄 믿사오니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흡족한 은혜 이미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가정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믿음의 가정,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재단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존귀한 예물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전시켜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물 될 줄 믿사오니 감사하는 종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주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제단을 쌓아가는 여정이 은혜의 여정, 기적의 여정, 정말 감사의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종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반드시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새벽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미래,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숨겨놓으신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가 있는 자녀들 잊지 마시고 외국에 있고 지방에 있고 군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반드시 지켜주시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복된 삶으로 주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편 37편 우리 말씀은 다윗이 좀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며 회고한 시, 회고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 우리가 더 길게 나누지 않아도 어떠한 삶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데 세상에 사실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마주하여 최고의 정점에 서보기도 했던 다윗, 또한 삶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해 보았던 다윗,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 말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산 이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남겼던 말씀, 그런 찬양이다, 그런 시다라고 하면 오늘 굉장히 본문을 의미 있게 또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부의 말씀 1절에서 7절,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노년이 된 다윗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 자기가 첫 번째로 내뱉는 고백, 굉장히 의미 있을 수 있지요.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서 소위 세상에서 조금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 불편할 필요가 없다. 결코 부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뼈저린 그의 깨달음을 오늘 1절과 2절에서 고백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의지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 의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거침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사실 자신의 삶에서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이죠. 자신이 직접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늘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던 사람. 그가 이긴 전쟁, 그의 능력이 아니었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앞장 세워졌기 때문에 그는 참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죄를 짓기도 했죠. 그는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죄를 지었던 때는 소위 다윗이 가장 잘 나갔던 때였죠. 걱정 없이 자신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도 전쟁에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 착각할 정도로 소위 잘 나갔던 때가 범죄를 일으켰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더불어 이방 나라들이 다윗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을 정도로 승승장구했을 그때에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왕궁 옥상에서 뭘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왕궁 옥상에서 유유자적했던 그때에 자신의 눈을 사로잡았던 게 있었고 그때 범하지 않았어야 할, 행하지 않았어야 할 일을 행하게 되었더라. 잠깐의 실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지 못했던 다윗의 삶의 결과는 다윗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어쩔 수 없이 비통함 가운데 앞세울 수밖에 없는 엄청난 아픔과 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엄청난 고난을 치러야만 했지요.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로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긴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없이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배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을 심판하시기 위해 가만히 멍하니 앉아서 그때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돌이킬 때까지, 한 사람이 자신에게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더라.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유예하시며 스스로 내뱉은 말까지 주워 담아가시며 한 인생이 자신에게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인내로 또 그 삶을 돌보아 가시더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한두 번 몇 차례가 아니라 돌이킬 때까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내게 주어진 이 은혜의 날,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내게 있음을 믿고 그 심판의 때가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뼈저리 믿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그렇게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날, 아무것도 아닌 고백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능력으로 이끈다는 사실. 근데 우리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본능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은 매일같이 흡족히 내려주시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저울로 하나님의 은혜의 양을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내게 주신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상대화시켜서 남들과 비교하며 내 은혜의 양이 많고 적음을 내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저 사람의 은혜는 많은 것 같고 나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내 은혜는 많은데 저 사람은 좀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내 은혜만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헤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감사하게끔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나의 저울질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주고 계시지요. 우리가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용기 주시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가 있으신 사람에게는 그 필요를 채워 주시지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요. 내게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주시더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한날의 삶의 과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 서서 은혜 주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세상과 자신의 삶을 견주어 받은 은혜를 쏟으려 하더라는 것이지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연약하기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삼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 없는 그 은혜를 알량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저울질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경계하고 매일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누려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저는 3절에서 6절까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한번 마음에 담아 보았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우리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으며 우리의 결단의 고백으로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긴 하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몰라 못하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는데 다 사실 아는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지 않고 다 아는데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보다 아는 것들을 다지는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알지만 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우리가 몰라 못하는 것은 많지 않더라. 몰라 못 사는 것보다 알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사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모르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 문제지.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알지만 아는 것을 행하는 은혜가, 아는 것을 적용하시고 실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세 가지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우리의 길도 우리의 삶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이런 삶을 살아간다. 오늘 말씀 역시 평소 모르지 않은 말씀이지요. 다시금 읽으며 개인적으로 저도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진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 하나님의 성실을 의지하라. 하나님 쉬지 않으신다.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나의 삶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더라. 우린 이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 하나님을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이 다윗의 노년의 고백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다윗의 삶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지요. 그 후 다윗은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자신의 삶을 한치도 움직여갈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그가 자신의 노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 저주를 똑같이 되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지요.
자신을 원망하고 되돌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가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모든 일엔 때가 있지요. 인생을 좀 산 부모님은 그 때를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때로는 충고도 하고 그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불확실하긴 하지만 어떠한 때가 올 거를 알기 때문에 사전에 열심히 준비하는 삶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애써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때를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지요. 신앙인에게 가장 절박하게 느껴져야 하는 때는 어떤 때일까? 신앙인에게 어떤 때를 맞이하며 열심히 오늘의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까? 저는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신앙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도적과 같이 임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때를 아는 사람, 그때를 뼈저리게 아는 사람은 오늘의 삶, 오늘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어떡하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몸부림칠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 믿음의 눈을 크게 뜰 것이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의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귀를 크게 열 수밖에 없습니다. 땅과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 수밖에 없지요. 어떡하든 내 지혜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아는 사람의 삶은 노력하지 않아도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으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시고 심판의 때를 아름답게 등불을 켜놓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뭔가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기쁨과 감사 가운데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하고도 흡족한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저울에 달아 하나님의 은혜의 양을 저울질하거나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절대적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심판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을 부여잡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아 계속해서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재단과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인도 땅, 네팔 땅 우리 꼭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그곳 가운데 파송되어진 선교사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특별히 최고임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치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의로운 태양 꼭 떠올려 주시고 치료하는 강선 발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우리 최교임 선교사님의 육신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를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음을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전의 삶이 우리 최고임 선교사님의 귀한 선교 사역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드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00년을 바라보는 이 재단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19의 극복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분들 있습니다. 오늘도 치료받아야 하고 오늘도 병원에 가서 또 이렇게 치료의 여정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